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고난 중에도 잃지 않는 복음의 기쁨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감사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선교에 선교 헌금을 보낸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한다 이 말은 이제 기억하다 해서 무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기억하다, 리멤버, 그리고 추억하다, 메모리, 언급하다, 멘션 그랬는데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계속 언급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는 이제 자칼이라고 그랬는데 자칼은 무기, 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무기가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로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는 228번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했다, 기억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한문이 기록할 기자에다 뭐 외우다 이런 뜻인데 말씀 문자에 자기 나 머릿속에 저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시면은 뇌가 기억력이 떨어지죠. 근데 요새는 기억력을 2배로 올리는 뭐 뇌과학자들이 이제 많아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기억력을 2배로 올리는 방법은 금식이래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비상사태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고 머리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거야. 금식.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에 우리 저녁 금식하면서 한 끼 헌금해서 4만 원씩 하자. 이제 저희는 5식구니까 20만 원 이제 금식 헌금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금식할 때에 기억력이 머리가 굉장히 2배로 올라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우리 참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주보에다가 냈죠. 성경에 나오는 금식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간 금식을 2번 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금식을 했고,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왔을 때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적인 금식, 니느웨 성에서의 금식. 이게 우리 뇌가 새롭게 굉장히 2배로 좋아지는 그런 것. 두 번째 뇌과학자가 말한 게 뭐냐면 수면이에요. 수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자면 뇌에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세 번째는 운동인데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혈관, 피가 많이 이렇게 돌아서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뇌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세 드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 그리고 잠을 좀 푹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한 끼 금식은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드문드문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중보기도 할 때 바울도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 제목.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 제목을 찾은 거예요. 감사할 사람, 관계. 그래도 마게도냐 선교할 때 처음으로 선교비를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첫 번째가 기억에 남죠.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감사의 제목으로 기억되는가?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고 관계를 생각하고 그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자, 억자는 마음 심자에다가 심장에 담는 모습으로 마음 심자가 2개, 심장이 2개인데 이것은 충격, 그러니까 뇌에 저장하는 기억이 있고 심장이 기억하는 어떤 충격, 인상, 경험, 사상, 정보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뇌에도 좋고 심장 건강에도 좋고 뭔가 이렇게 가슴 떨리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할 때 심장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심장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해? 심장 건강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는데 첫 번째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왔는가, 고난의 의미가 뭔가 하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2절에서 20절까지. 가만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왜 고난이 왔는가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번 안양교도소에 이제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가자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간식 같은 거 뭐 하여튼간에 해서 갔어요.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 소장이 이제 차를 대접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소장님, 죄를 지면 죄값을 받지요. 그랬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강당이 있어요. 강당. 나는 이제 처음 들어가 봤는데 문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여기 갈 때 문이 하나 있으면 또 열고서 열쇠로 열고서 들어가야 돼. 또 여기서 여기 가는데 문이 있으면 또 열고서 들어가야 돼. 그 강단에 이제 갔는데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제수복 입고 이름은 번호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찬양팀이 있어. 좀 헷갈렸어요. 처음이라. 이 찬양팀. 그리고 이제 저보고 이제 대표기도를 시킨 거예요. 대표기도.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인생의 어떤 디딤돌이 되게 준비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되게 병이 옵니다.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반성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 거기 있는 동안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장발장이죠. 장발장. 빵 하나 훔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시장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났는데 이제 인사를 하는 거, 악수를 저 찬양팀.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기도에 은혜 받았다는 이제 그 말을, 아마 그 디딤돌이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표정도 밝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거를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한테 미움받고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가 거기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형통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루에 1000명씩 죽는다 그래요.
그 바울도 지금 사실 선교를 가는 것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그 선교사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거기 뭐 강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뭐 사람도 뭐 강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면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악당 마지막 그 뭐 대사가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죽으면서 여기 죽어가면서 죽으러 가면서 그렇죠?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잘했죠? 그 악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탈출시키고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했죠. 그게 마지막 대사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제가 그것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에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지만 광야 40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수고와 슬픔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씩 2번 금식해서 그런지 그가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한 마지막 기도는 정신이 맑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12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지파를 놓고 기도할 때 정신이 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거잖아. 내 인생에 남은 횟수가 얼마인지 잘 계산하게 하소서. 그래서 80이 넘으면 한 20%만 살아있고 나머지 80%는 죽는다고 그래요. 85세는 10%, 90세 이상은 5%.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해산한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또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고난 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